조건만 좋으면 컨닝을 해도 못된 짓을 해도 더러운 짓을 해도 결과론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은 어때요? 나중에 돌아가셨잖아요. 안중근 의사 아들도 되게 힘들게 살았다 하던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못된 짓에서 그렇습니까?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과지향주의, 자본주의, 편리주의, 네? 그리고 다수주의 이거 버려야 돼요. 오늘은 소수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수결이 뭐예요? 처음 들어보죠, 그죠? 처음 들어보잖아요. 뭔지 이제 조금 있으면 아시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축복의 인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시작.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옆에 사람 눈에 딱 쳐다보시고, 눈에 보면 새까만 거 있어요. 딱 쳐다보시고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시작.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새까만 거 딱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전도대를 맡았는데 이제 전도대가 나중에 어디 놀러를 한번 간대요. 놀러를 가는데 그 전도대는요 어떤 분도 있었냐면은 그 전동 휠체어 있죠. 그 움직이는 휠체어 쭉 하면 전기로 쫙 움직이는 그 휠체어 타고 전도하러 나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함을 말씀드릴게요. 이우룡 집사님이라고. 이우룡 집사님 제가 왜 성함을 말씀드리냐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가 동메달리스트인가 뭐 그래요. 테니스로. 쳐보면 나와요. 진짜 나와요. 이우룡 무슨 메달리스트 치면 나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제가 본명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전동 휠체어를 타고 계신다고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도대를 맡고 있으니까 전도대 놀러 갈 곳을 하나 물색을 해봐라. 전도대 한번 이렇게 뭐라 할 거예요. 마음을 좀 이래 해줘야 된다. 좀 소풍을 한번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뭐 어디 뭐 물색을 하는데 저는 이제 뭘 생각했냐면 이 생각을 했어요. 이우룡 집사님도 계시고 또 다른 좀 몸 불편한 집사님도 계시니까 그냥 뭐 근처 어디 가가지고 놀고 맛있는 거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 산에 해라고. 이우룡 집사님은 가면 못 가신대요. 안 가도 된다고. 저 아픈 사람, 나이 든 사람 안 가도 된다고 저한테 진짜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라는데 그거는 했어요. 늘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가 하면 제가 청년부를 맡았어요. 이 얘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를 그 교회에서 맡았는데 그 교회에 이준규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준규. 이것도 본명입니다. 이준규. 교회 이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준규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서 큰 차가 박아가지고 그 전에 교회를 안 다녔는데 완전 한쪽이 마비가 돼버려요. 한쪽이 완전히 그냥 안 움직여요. 그냥 제대로 박아가지고 그 청년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가 이제 전도사님이 신방 가져가지고 가고 또 신방 가져가 한 번씩 가고 병원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가고 기도도 해주고 얼굴 보고 오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자기 엄마가 애한테 나중에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기적적으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사님하고 자주 오셨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청년이 청년부를 나왔어요. 청년부를 나왔는데 완전히 이렇게 됐어요. 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한테 형이라 불러요. 목사 형님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계속 잘 나오니까 교회에서 청년부랑 한번 어디 소풍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청년부 저는 이제 완전히 이 청년부 임원들한테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청년 임원들이 어디를 놀러 가자라고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 이 몸이 아픈 애가 가기 힘든 곳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다시 짜라.
왜요? 목사님 왜요? 중교도 가야지. 딱 한마디 중교도 가야지. 그 준규 형제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때 야구 보러 갔거든요. 차 한 번 타고 쭉 가가지고 조금만 부축해주면 되니까 야구 보러 갔다가 치킨 먹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다들 하는 말이 준규 오빠도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다 그랬거든요. 애들 뭔데 산 같은데 이런데 뭐 가면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준규를 데리고 갔어요. 중요한 게 그 교회에 준규팀이라고 있었어요. 뭐 이름이 공식적으로 준규팀은 아닌데 준규팀. 제가 어떨 때는 요 친구 오늘 준규팀이다. 그 다음 주에는 요 친구 준규팀이다. 오늘은 요 친구 준규팀이다. 준규팀이 뭐 하는 애들이냐? 준규와 교회 왔는데 잡아주는 애들. 화장실 갈 때 옆에 부축해주는 애들. 그 애들을 항상 한 3명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준규가 교회 나오는데 자기를 잡아주는 애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애들은 사실은 마음이 힘들죠. 몸도 힘들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잡아줘야 되니까 귀찮을 수가 있어요. 근데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거의 귀찮아하지 않고 뭐 저 앞에서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귀찮아하지 않고 모두가 성심성의껏 그 일을 했습니다. 준규팀 그 일을. 여러분 지금 세상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을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먼저 잘 보세요. 세상의 방식은요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뭔가 이성적으로 말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방식은 비합리적입니다. 말이 안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제가 그때 AI가 뭐가 극대화되면 AI가 나온다고 했죠? 자본주의와 뭐요? 편리주의가 극대화되면 AI 이런 게 출현한다고 했죠? 세상의 방식은 편리주의예요. 자본주의예요. 근데 교회의 방식은 뭡니까? 세상의 방식은 편리주의고 자본주의고 교회의 방식은 뭐예요? 세상의 방식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나는 돈이면 다 된다. 난 돈으로 충만하네. 이렇게 돼야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교회의 방식은 뭡니까? 여러분 자본주의의 반대가 뭐예요? 자본주의의 반대를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뭐 공산주의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공산주의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편리주의 자본주의의 반대는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주의. 자본주의 편리주의의 반대는 뭐라고요? 말씀주의예요. 왜? 말씀을 들으면 편리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돈이 막 따라오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의 방식은 자본주의와 편리주의의 반대편에 서 있다. 교회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돈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방식은 편리한 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불편해도 그 불편한 걸 따라가는 게 교회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결과론적. 세상의 방식은 결과론적이에요. 여러분 결과론적인 삶을 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과론적인 삶을 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요. 강자 독식의 세계. 옛날에 개그 콘서트인가 거기에 뭐 재미난 유행어가 있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런 세상이잖아요. 강자 독식의 세계, 승자 독식의 세계. 강자가 1등이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방식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교회의 방식은 과정론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결과론적이 아니라 결과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해요. 교회의 방식은 뭔지 아세요? 교회의 방식은 어떤 과정을 따랐느냐 이게 중요해요.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애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50점 나왔어요. 그럼 세상의 방식은? 교회의 방식은 뭡니까? 교회의 방식은 애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50점 받아요. 속에 천불이 나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네. 어쩌겠노?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이게 교회의 방식. 그래서 세상의 방식은 결과론적이고 교회의 방식은 과정론적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약자가 희생하는 사회예요. 약자가 희생하는 사회는 뭐가 어떻게 돼요? 강자가 존중을 받고 다수가 존중을 받아요. 근데 교회의 방식은 뭡니까? 강자가 희생하는 사회입니다. 약자가 존중을 받고 소수가 존중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어떠냐면 이래요. 잘 보세요. 밥그릇이 있어요. 밥그릇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저도 밥이 있고 다 밥 한 그릇씩 들고 있어요. 한 그릇씩 들고 있는데 저 뒤에 제일 어린 애는 밥이 없어요. 근데 밥 대신 저 뒤에 제일 어린 애는 조그마한 떡 하나 있어요. 요만한 떡. 한 입 먹으면 끝날 호두과자 같은 거 하나 딱 있습니다. 우리는 밥하고 반찬 다 있는데 저 뒤에는 호두과자 같은 거, 조그만한 떡 하나 딱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방식은 저 약자의, 저 소수의 떡을 뺏어서 강자에게 올려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참 죄송하지만 안타까운 사회였죠. 어떻게 해요? 애들은 물론 아빠가 돈 벌어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빠는 계란 탁 올려주면 아빠는 먹고 있고, 애들은 어때요? 애들은 너는 좀 이따 너 나중에 뭐 아빠한테, 왜? 아빠가 돈 벌어와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였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먹으면서 아빠가 좀 미안하고 이래야 되는데 옛날에는 당연한 듯이,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세상의 방식은 약자가 희생을 해요. 소수에게 희생을 해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약자가 희생하고 소수가 희생하면, 잘 보세요. 우리 모두가 밥을 다 먹고 있는데 제 뒤에 조그마한 떡 하나 가지고 있는 애한테 희생하라고 하면 쟤는 자기의 떡 하나를 다 뺏겨야 돼요. 쉽게 말해서 굶어야 된다고요. 강자 하나를 위해서. 근데 잘 보세요. 우리 모두가 밥을 들고 있는데 저 뒤에 애가 밥이 없어요. 떡 조그만한 거 한 개 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밥을 한 숟가락씩만 퍼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희생하면 사람 하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세상의 방식은 약자 거 뺏어서 강자한테 더 줘요. 강자는 배가 터져 죽어요. 뒤룩뒤룩 살쪄서 죽는다고요. 근데 교회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강자의, 우리 모두는 다 강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것을 조금씩만 희생하면, 여러분 강자가 희생하는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강자는 조금만 희생하면 돼요. 요만큼만 희생하면 죽어가는 약자 하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놈의 세상이 어때요? 약자한테 자꾸 희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약자는 죽어야 돼요. 목숨이 오락가락한단 말입니다. 교회의 방식은 뭡니까? 약자가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소수가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강자가 희생하고 다수가 소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약자의 밥 한 숟가락을 강자에게 더 주면 약자는 모든 걸 뺏기고, 강자의 밥 한 숟가락을 소수에게 넣어주면 강자는 밥 한 숟가락만 희생하면 돼요. 근데 물론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거지들 있잖아요. 옛날에 거린들, 노숙자들, 뭐 지하철에 옛날에 부산에 가면 그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뭐 이상한 거 해가지고 막 뭐 끌고 이래오는데, 저도 거기 돈 준 적 있거든요. 나중에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 아저씨 멀쩡하게 걸어다니더라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맞죠?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를 자꾸만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위로 가는 리더십이에요. 근데 교회의 방식은 뭡니까? 아래로 가는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방식은 뭐냐면 끝까지 위로 올라가야 돼. 승자 독식의 사회, 강자의 사회, 다수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위에 사람한테 아부를 합니다. 위에 사람한테 잘합니다. 그럼 위에 사람이 나를 땡겨줘요. 약간 올라가요. 또 그 위에 사람한테 아부합니다. 또 땡겨줘요. 약간 올라와요. 그 위에 사람한테 아부합니다. 땡겨줘요. 약간 올라와요. 그러다가 정점에 딱 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이상 아부할 사람이 없거든요. 아랫사람한테 갑질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리더십은 뭐가 돼야 됩니까? 아랫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같이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거기서 초대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사람들한테 잘하고 해서 거기서 초대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정점에서요. 쉽게 말해서 기독교 총회장이 돼요. 기독교 총회장이 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 사람한테 잘하겠죠. 이해되십니까? 성도에게 잘하겠죠. 더 이상 자기가 눈치 보지 않고 올라갔어. 아래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올라갔어. 그럼 더 이상 위에 사람한테 아부할 필요 없어요. 정점에 서면 아래로. 그래서 세상의 리더십은 뭐예요? 세상의 리더십은 자꾸만 위로 가는 리더십이고, 교회의 리더십은 뭐예요? 아래로 가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래로 가는 리더십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맞죠?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내가 가질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내시고, 제가 지난주에도 무슨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의가 없어져야 된댔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자기의 의를 비워내는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의를 비워내는 연습하는 게 그 기도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의를 비워내는 연습하는 게 기도인데 자꾸만 내 의를 더 강하게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그리고 뭐 하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8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희 집에 거북이가 2마리 있습니다. 친한 형님이 거북이 2마리 줘가지고 키우고 있거든요. 밥 조금만 준대요. 제가 가까이 가면 얘들도 지능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까이 가면 싹 고개를 들고 옆에 있는 그 먹이통 있거든요. 요만한 거. 그거 딱 들고 달라고 먹을 빼고 이래요. 여러분, 걔네들이 제가 밥 주잖아요. 맞죠?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인간이 거북이가 될 수 있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거북이가 되는 게 많이 낮아진 걸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게 많이 낮아진 걸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거북이가 된 거는 요만큼 낮아진 거라 합시다. 한 요 정도 위치에서 요 정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저 태양에서 여기까지 낮아진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낮추셨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보고 개가 되라고 될 수 있습니까? 못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태양같이 높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가장 많이 상징하고 있습니까? 뭐죠? 어린 늑대입니까? 어린 뭐예요? 어린 양. 오늘 주보에 보면 나오잖아요. 맨 앞에.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1장 36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니까 1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5, 6, 7 98페이지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에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 살 때 맨 마지막에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첫째 난 것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처음 난 것들은. 근데 그 재앙이 있을 때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문이 있잖아요. 문이 좌우, 이 설주라고 하는데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요. 양을 하나 죽여서. 그리고 위에 임방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피를 발라요.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첫째를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 패스 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오버거든요. 오버. 패스 오버. 6월절. 넘어가다. 이 소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 양이다. 그때 죽은 그 양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태양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사람이 거북이만큼 낮아지는 게 많이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이 된 것은 또 낮아진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오늘 주보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맞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뭐 때문에 세례받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니까 아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건데 당신이 내게로 옵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가 여기까지 낮아져야 된다. 사람이 세례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 사는 거예요. 사람이 세례를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죄 없으신데 뭐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려. 자신이 보낸,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자기가 보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극도로 낮아진 겁니까? 제가 거북이한테 가서 머리 들고 제가 세례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얼마나 낮아지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은 위로 가는 리더십이 아니라 아래로 가는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셨다. 우리는 약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한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한 사람을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 주인의 집 종들을 맡아서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 중에서, 이 거창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약한 자를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뭐라고요? 약자들에게, 소수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배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김해에 있던 그 교회에서 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있어요. 저랑 같이 아까 준규 청년을 신방 갔다는 전도사님.
요것도 이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맹세코,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이게 맞는가 한번 보세요. 2018년인가 그때 2018년에 예멘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아십니까? 아시죠? 이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예멘 난민들이 우리나라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난민들이 온다는데 반갑지 않아요, 솔직히. 난민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전도사님하고 밥 먹다가 전도사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예멘 난민 그 사람들 어째 생각합니까? 그 이슬람 그것들 막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그 나라 지키다가 죽을 일이지 뭐하러 남의 나라하고 와가지고 일하고 있노? 하나님 좀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생각인가요? 길 가다 쓰러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유대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하고 원수지간인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을 저 민족이 항상 뭐 취급해요? 개 취급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 좋아합니까? 저도 일본 사람보다 일본 놈 이게 먼저 나오거든요, 사실. 여러분 중국 사람들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집 앞에 어떤 일본 사람이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아이고 일본 놈이 잘 됐다 이러고 안 도와줘야 됩니까? 아니면 데리고 가 밥 먹여야 됩니까? 중국 사람이 여러분 집 앞에 쓰러져 있어요. 그럼 그거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별로 좋아하는 민족은 아니지만 가서 문질러주고 약 발라주고 이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될 생각이 뭐냐면 예멘 난민들 그 사람들 그냥 저 나라 지키다 죽을 일이지 뭐 한다 들어오노?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요즘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그 전도사님한테 바로 얘기했어요. 전사님 예수님 믿는 분이잖아요. 그건 아니죠. 우리 아내는 잘 알아요. 바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얘기했어요. 전사님 그건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 저도 예멘 난민 반갑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 적극적으로 돕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 만다 들어오노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란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는 절대로 결과론에 치중하면 안 됩니다. 편리주의 갖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적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적으세요 제대로. 편리주의 버리자. 적으세요. 편리주의 버리자. 또 적으시는 분들 적으세요. 자본주의 버리자. 또 적으시는 분들 적으세요. 결과지향주의 버리자. 결과만 좋으면 컨닝을 해도 못된 짓을 해도 더러운 짓을 해도 결과론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은 어때요? 나중에 돌아가셨잖아요. 안중근 의사 아들도 되게 힘들게 살았다 하던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못된 짓에서 그렇습니까?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과지향주의, 자본주의, 편리주의, 그리고 다수주의 이거 버려야 돼요. 아무리 다수가 옳다 해도 소수가 옳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엘리야 어땠어요? 엘리야 850명이 저거가 옳대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가 옳다 하십니까? 엘리야가 옳았다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완전 멋진 승리를 쟁취했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그런 승리를 못 쟁취하고 죽은 선지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였어요? 눈물의 선지자. 맨날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말 안 들어서. 이사야 복음 전하다가 톱으로 허리가 잘려 죽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서 우리가 그거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해가 빛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방식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수결에 현혹되지 마세요. 다수결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본주의고 편리주의고.
그 자본주의, 편리주의가 결국 뭐예요? 강자주의고 결과주의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배척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고 항상 과정론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수의 편을 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자의 밥그릇에 밥을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제가 말하는 거에 뭐 약간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얘기 드립니다. 자본주의의 반대가 뭐라고 했죠? 뭐라고요? 공산주의 이런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편리주의의 반대가 뭐라고 했죠? 말씀주의입니다. 교회가 말씀보다 돈에 좌우되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말씀에 좌우되시고 돈에 좌우되지 마시기를. 말씀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편리함에 좌우되지 마시고 불편한 말씀을 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